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통해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표적을 증거한 다음 곧바로 성전에 관한 표적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전 표적을 완성하시기 위해 이 땅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한 죄목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회방하고 모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목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과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6장 61절에 보면 이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이 사람은 바로 거짓 증인들입니다. 바로 전 9절 60절에 보면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 사람의 말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여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이 증인의 거짓은 왜 시작된 것인가요? 여기에는 적의와 증오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계략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죄목을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대에 앉히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에서 증거하는 거짓과 진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거짓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이들의 증오와 적대감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서로 싸우고 분쟁하며 다투고 상하는 것일까요? 그 본질이 바로 이 성전 표적을 통하여 조명되었습니다. 이 본질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싸움의 본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적대감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이 일 후에 이들은 자신의 적대감으로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이들은 노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고 거짓 증인의 말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 모욕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7절 이하에도 이 사건이 그대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이 사건을 빼놓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과연 이 진술에 거짓과 진실은 어떻게 섞여 있는 것일까요? 거짓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거짓에 사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거짓 증거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삶에 사실들이 있습니다.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 모든 사건, 그 모든 사실에 진실과 거짓이 섞여서 우리의 삶을 회방하고 무너뜨리고 원수 마귀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회방하고 모욕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이 진실이 그대로 진술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사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통하여 장사하는 자들, 세상을 만드는 자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치시고 엎으시고 다 쓸어내셨습니다. 즉 그리스도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진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첫 번째 표적과 연결하여 그대로 증거하면서 이렇게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에 이하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은 바로 주님의 열심이었습니다. 주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열심이 나올 때에 이것은 두 가지 국면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행악하는 자들, 패역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의지에서 나타나는 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행악하는 자들, 악한 자들을 치셨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증오와 적대가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을 낼 때에 발생하는 증오와 적대감의 본질이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합니다. 성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열심을 보시고 유대인들이 출처를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뇨? 내가 이런 일을 행하는 이 일의 근거, 본질, 그 권위를 나타내는 표적을 보이라 요구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허무는 주어가 누구입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을 허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 유대인들을 대표하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성전을 허물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성전 표적에 놀라운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다음에야 비로소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의 놀라운 본질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깨달은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 그리스도가 입으신 몸이 바로 성전의 실상이라고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신 선언이었으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에 증거되어 있는 모든 성막들, 제사들의 실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깨달아 그들은 받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 성전의 실체로 오신 것이며 이 성전을 파괴하고 허무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성전을 허물라 말씀하십니까? 바로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허무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은 거듭나기 전에 교회를 다니며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혈과 육을 통해 작동하고 있는 육체의 의지. 육체의 의지는 하나님의 열심과 적대합니다. 충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열심을 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성전의 실상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교회 안에 들어와서 또는 자연적으로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경험을 통해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육체의 의지로 열심을 가지고 생활하는 모든 종교인들, 이 종교인들이 바로 결국은 성전을 허무는 자들인 것입니다. 육신의 의지가 바로 성전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실패하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충분히 경험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복된 삶을 파괴하고 허무는지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약의 성막은 모형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고 확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입고 오시는 첫 번째 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입고 오셨던 그 육신이 첫 번째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5절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입고 오실 한 몸, 그 육신이 바로 구약의 모든 성막의 실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육으로 드리는 제사, 육으로 드리는 예물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실상이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문이 열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즉 이 땅에 세워진 성막, 광야에 세워졌던 하나님의 성소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따라 지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있는 성전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 있는 성전의 실상이었던 것이죠. 이 놀라운 증거를 계시록 21장 22절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의 실상이었음을, 그리고 그 실상을 따라 이 땅에 잠시 임시 성막, 하나님이 임하는 성전이 세워졌음을 성경을 통하여 완전히 계시되었습니다.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첫 번째 성전을 폐하시고 두 번째 성전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는 자기 안에서 첫 번째 성전을 폐하시고 영원한 두 번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첫 번째 성전으로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영원한 거처가 완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실제는 무엇입니까? 즉 성전된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서
바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씀하였을 때에 그 의미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임하는 성전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전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즉 성전 안에서 행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임하는 성전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은 육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즉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이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이 바로 성전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성전이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인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즉 새 몸, 새 성전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사도들을 통하여 조명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모든 일의 역사가, 그 본질이 무엇인지가 조명되어서 증거되었고, 그 증거들이 성경으로 봉인된 것입니다. 더 이상 성경에 쓰여질 내용이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들은 기록되었고 봉인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하신 성경의 내용 외에 더하거나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소식이 이 땅에 증거되었습니다. 사도는 더 나아가 에베소서 2장 15절 이하에 성전의 현실, 성전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실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즉 그리스도가 자기의 첫 번째 몸,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성전을 회방하고 모욕하고 허물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성전으로 만든 이 유대인들, 옛사람들을 자기 첫 번째 몸으로 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옛사람의 허물과 죄, 원죄와 모든 죄들을 가지시고 그 성전 안에서
모든 살아있는 죄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씻어졌으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성령을 통하여 받은 새 몸으로 새 성전을 모시며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신 사역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첫 번째 성전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은 원수된 자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즉 성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에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시고, 여기서 원수가 바로 헬라어로 에크드라, 이것이 바로 증오, 적대, 적의,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정, 혈기의 정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이 거짓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치고 증오한 이유를 드디어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부패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는 육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 육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입니다. 육에서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육에서 나오는 것으로는 형제가, 사랑하는 자들이, 가족이,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7절에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똑같은 에크드라, 증오, 적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즉 육체와 성령은 원수관이며 적의와 증오로 대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은 적대적인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증오의 본질이 있으며 우리가 원수되는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혈기와 증오는 모두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통하여 감정이 발생하고 그 감정을 통하여 의지의 열심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 또는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있는 자들이면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무감각하게
성전을 떠나 육의 생각으로 나아갈 때에 거기에서 감정이 발생하고 혈기가 발생하며 의지가 나타날 때에 그 결과는 바로 증오와 적대감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의 진리 안에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의 진리를 고백하면서도 왜 그토록 순간순간 적의를 가지고 증오를 나타내며 상한 감정으로 혈기를 나타내는 것인가요? 성전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떠나서 육으로 생각하고 육의 감정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멈추고 우리는 성령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하셨겠습니까? 성령 없이 행하는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할 수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죄의 질서가 발생한 후로 우리는 육체의 의지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우리의 육체로 행하는 것들을 억제하셨지만 결국은 육신의 의지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에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직접 하늘의 성전의 실상이었던 그리스도가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첫 번째 몸을 폐하시고 두 번째 몸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 번째 몸을 영으로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썩을 육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썩을 육체를 통하여 여전히 혈기가 발동하고 감정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이 썩을 몸, 병든 몸, 쇠퇴해가는 몸으로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심으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육체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심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 자기의 감정을 사랑하고 자기의 육체의 의지를 사랑하는 자들은 잃어버릴 것이지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들은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즉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심으신 그 죽음은
그 이 땅은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이 땅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 안에서 화목하고 한 성령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나아가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그리고 내 생명을 미워하여 하늘의 밀로 땅에 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무수한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며 목적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목적을, 그 가치를 요한복음서 첫 번째 표적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난 것이다. 썩어지고 죽어지고 병들고 연약한 첫 번째 성전이 아니라 두 번째 성전으로 택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회방하는 것, 성전을 허무는 것,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의지인 것입니다. 이 육신의 의지는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막아야 합니다. 육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 세상의 관념에서 나오는 생각들, 자신이 육체를 통해서 경험한 상처에서 나오는 모든 그 썩어진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는 그 진리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적인 은혜로, 진리로 우리는 말하고 행동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성전을 세우는 자로 우리의 인생을 결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